구름과 어우러지는 시골 골목의 풍경이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과 돌담 그림이 고스란히 작품이 되는 곳.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통하는 경상북도 영천시 화상면 가상리로 향합니다. 여느 화폭 속에서는 정지되어 버린 시간이 이곳에서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풍경 속 누구나 예술 작품이 되는 곳입니다. 햇살이 참 좋습니다. 살랑살랑 바람도 좋고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오래된 풍광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지는 곳. 저는 경상북도 영천에 와 있는 배우 이원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이 어느 곳일까요? 별별 미술마을이랍니다. 재밌죠? 그냥 마을 자체가 예술인 곳. 예전에 한 폭의 그림 같은 마을이 그대로 박물관처럼 남아있는 곳. 이곳의 이름을 특이하게도 별별 미술마을로 지었답니다. 그 특이한 이름만큼이나 뭐랄까요? 경계가 없는 예술? 이 예술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이 따뜻한 햇살 아래 저랑 조금만 더 마음 편히 구경하실래요? 따라오시죠. 골목 구석구석 숨어있는 예술작품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보는 재미가 가득한 별별 미술마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예술작품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줄 영천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설화견문록. 조금 전 만나봤던 별별 미술마을의 경계 없는 예술처럼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다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찾아 은혜사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뒤에 일주문이 보이시죠? 이곳에서부터 은혜사의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민족의 영산,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은혜산은 조선 31본산, 경북 5대 본산,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자리를 지키는 경북지방의 대표적 사찰입니다. 은혜사의 역사는 신라 41대 헌덕왕 원년인 809년에 해철 국사가 창건한 해안사에서 시작되는데요. 현존하는 암자만도 8개가 있고 말사 숫자가 50여 개에 이르며 한국 불교의 강백들을 양성, 교육하는 종립은혜사 승가대학원이 있는 천년 고찰입니다. 은혜사 일주문을 지나 전각구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울창한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714년 조선 숙종 40년에 조성된 숲은 300년간 은혜사와 역사를 함께 해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염원했던 은혜사에는 어떤 설화가 숨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를 이어온 은혜사 창건과 관련된 설화입니다. 얘기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서 끝나겠습니다. 얘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태를 모신 곳이거든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이야기가 시작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든데 가파른 산길을 약 한 800m, 30분 정도 올라오니까 바로 이곳 인종대왕 태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사가 시작하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09년 해철국사가 창건한 은혜사의 당시 이름은 해안사였습니다. 1545년 인종원년에 큰 화재가 발생해 사찰이 전소되었는데요. 이듬해인 1546년 인종태실과 가까운 지금의 자리로 옮겨 절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때 새로 즉위한 명종과 불교 신자인 어머니 문정왕후가 인종의 태실을 더욱 크게 가꾸면서 해안사를 왕실 사찰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왕실의 명으로 새롭게 지은 절의 이름을 해안사에서 은혜사로 바꿔 짓게 되었습니다. 태실은 뭘까요? 바로 태를 모시는, 항아리에 태를 모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명당 자리에다가 그 항아리를 모시면서 그곳을 태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기가 좋고 명당 자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전에 인종대왕이면은 조선 12대 왕이거든요. 그 인종의 태실은 이곳에 모셨다는, 이게 은혜사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많은 이 은혜사를 설명해 주실 분을 만나러 저랑 또 내려가시죠. 따라오십시오. 힘들다. 왕실의 태실을 수호하며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불교의 명맥을 도도하게 이어온 은혜사. 조선 왕조가 인정했던 명당 중의 명당, 은혜사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자, 저기에 계십니다. 이 사찰을 소개해줄, 그 이야기를 전해줄 우리 스님을 이렇게 뵙습니다. 스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종입니다. 예, 저는 용주 스님입니다. 이용주 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죠. 스님, 와보니까 일단 막 기분이 청량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몸이 이렇게 싹 둥둥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아유, 아주 잘 느끼셨네요. 네네. 말 그대로 여기는 은빛 바다가 출렁이는 극락세계 도량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사, 은빛 바다, 그 사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곳곳을 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스님. 가시죠. 네. 예. 일단 보화루를 지나갑니다. 우리 요즘 시절인 만큼 우리 손소독제 한번 하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그 스님들과 전국에 있는 사찰이 이 코로나 방역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참고로 네. 전국에서 네. 이 생활방역과 산문폐쇄를 가장 제일 먼저 설수중한 곳이 예. 우리 은혜사입니다. 역시 여기서 먼저 하니까 저 위에서도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은혜사의 말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쫙 전국에 있는 사찰로 퍼진 거군요. 예, 저희들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 소독제도 은혜사가 최초였습니다. 예. 예. 자, 가시죠. 가시죠. 불국토에 들어서는 관문 보화루를 지나면 은혜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님, 예. 이 은혜사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연등을 보니까 은빛 바다 위에 있는 연꽃 같습니다. 아유, 아주 표현이 너무 시적이십니다. 아니, 근데 그 은빛 바다 위에 있는 연꽃보다도 우렁찬 나무가 하나 보이는데, 와, 이건 무슨 나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예. 은혜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나무인데요. 예. 우리 옛날 노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 보기에는 이 향나무가 한 그루처럼 보이지만 이게 향나무입니까? 예, 향나무입니다. 와, 나는 이렇게 큰 향나무는 처음 봅니다. 그 수령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나이가. 500년 가까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조선 초기 중기에 우리 역사랑 이렇게
면면을 같이 해왔네요. 예. 그 어른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저희들 후학들이 듣기엔 처음에 식재를 할 때 네, 나무를 심을 때. 예, 어린 묘목 세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아, 묘목을, 향나무 묘목 예. 세 그루를 심어. 500여 년 전 은혜사를 관리하던 어느 스님은 향나무 묘목 세 그루를 가져와 마당 한편에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스님이 은혜사를 떠나고 멀어진 관심 속에 작은 나무는 비, 눈, 바람을 스스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요? 가까이 있던 새 나무는 서로가 의지하기 시작했답니다. 서로의 줄기를 꼬아서 단단해지고 풍파를 이겨내며 크게 자라난 향나무는 그 자리를 500년 넘게 지켜온 은혜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묘목이 이제 풍파에 예. 자기들이 살려고 살려고. 등을 기대고 서로 안고 꼬다 보니까 이렇게 수백 년의 풍파를 견디고 대동량으로 훌륭히 잘 자랐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얼핏 보기에도 예. 한 몇 그루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아줄처럼 네. 쫙 또아리를 틀면서 예, 예. 등을 기대고, 그러니까 스님 그 한자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둘이 등을 기대고 있는 맞습니다. 예. 게 이건 이제 세 그루가 예.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500년 이상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는 거군요. 여기에 우리 자랑인 극락보전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빨리 한번 예. 가보시죠. 가시죠. 예. 예. 일단 우리 부처님께 인사부터 드릴까요? 부처님처럼 성불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삼배를 올립니다. 스님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이신 거죠. 예. 이렇게 싹 보니까 입꼬리도 살짝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고, 예,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굽어 보시는 듯한, 그리고 여기 오면은 누구나 다 마음이 이렇게 후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MC 이원종 거사님하고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은혜사 그 탱화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은혜사 개불탱화가 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마침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차 예. 서울에 지금 잠깐 선생님, 유람을 가 제가- 계십니다. 뭐가 이런 건 처음 보는 건데 저거 뭐가 붙어 있네요, 두. 뭘 찾으셨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쥐인 줄 알았어요. 쥐 아닙니까, 저거 쥐? 눈썰미 대단하시네요. 예. 잘 보셨습니다. 진짜 같아요, 쥐. 예. 이쪽이 좀 금쪽, 예, 예. 이쪽 기둥 위에 있는 지가 금은지고요. 검은 쥐. 이쪽 왼쪽 기둥 위에 있는 지가 흰지입니다. 근데 왜 쥐를 전각에다가? 흰지 금은지는 낮과 밤을 상징합니다. 흰지가 낮, 네, 검은 쥐는 밤. 예, 그러면은 그것을 비유한다는 것은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용맹정진하라? 아유,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띵동댕. 맞췄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올해는 특히 2020년 경자년 맞습니다. 쥐의 해아닙니까? 짓대해고 또 흰지해라고 합니다. 경자년에 쥐로 상징되는, 그래서 용맹정진하라는 이 은혜사에 제가 이렇게 와 있다는 게 정말 우연치고는 정말 필연처럼 느껴집니다. 불과에서는 우연이 없죠. 그러니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낮과 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에 늘 깨어 있어라. 극락보전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은혜사는 보물, 문화재 같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사찰이기도 한데요. 용주 스님을 따라 지난 2005년에 개관한 성보박물관으로 향합니다. 그야말로 보고입니다. 보고. 맞습니다. 야, 그 향기부터가 남다르고요. 정면에 눈에 딱 보이는 게 불광. 대단히 특이한데 그 시체가
제가 잘 못 보던 글씨체인데. 예, 우리나라의 근대 가장 유명하신 예. 추사 선생님 김정희 교사님의 예. 친필불광 편. 그럼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이 추사체 불광이 여기에 걸려 있는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은혜사에 보관되어 있는 이 불광에 대한 아주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따로 있군요. 아주 진기하면서도 예.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진 내막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1848년 제주도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추사 김정희는 당시 은혜사 주지 혼허지조 스님의 부탁으로 글씨를 써주었는데요. 은혜사, 보화루, 일로향가, 대웅전, 불광 이렇게 5점의 편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편액을 전각에 걸고 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로획이 유별나게 길어 기존 규격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고민 끝에 밑부분을 잘라버린 반쪽짜리 편액을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훗날 은혜사를 찾은 추사가 그걸 보고 불광 편액을 떼어내 마당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뒤늦게 그 이유를 알고 사과와 함께 원본 그대로 새겨 다시 걸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불광각은 남아있지 않고 흔적인 편액만 남아 부처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 숲을 헤치고 나오니까 뭔가 이게 느낌이 싹 오는데, 이건 무슨 문양이 있는데? 이거 거북 모양 아닙니까, 스님? 그렇게 보이시죠? 예. 예, 어, 잘 보셨습니다. 스님, 이게 이 거북 문양인데, 근데 이게 왜 이게 시멘트가 발라져 있죠? 이게 뭐 끊겨서 그런 건가요? 예, 누가 이런 짓을 했죠? 안타깝지만 예. 일제시대 때 또, 그들이 우리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가차없이 목을 아니,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저 위에 다녀오신 인종 태실도 그렇고 예. 우리 요 쌍거북바위도 그렇고 그것도 훼손했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이 영지이고 기운이 좋은 데니까 그것을 말살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예. 이곳 영남이나 전국의 유생들이 예.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갈 때 아하. 꼭 여기 쌍북바위 와가지고 과거 시험 합격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올라갔다는 아니 이걸 그 기록이 다 전해지고 있어. 스님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게 과거 시험을 본다는 것은 유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유생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합격을 기원하면서 그들이 배척을 하던 절에 와서 합격을 기원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불교와 유교와 이 종교를 떠나서 우리 한국인의 몸속에 남아있는 그 정신이. 우리 토속 예. 신앙이 이렇게 녹아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숭유억불 정책을 쓰고 그래도 이 정신 세계에 흐르고 있는 이 숭불에 대한 그 마음을, 그 정신을 그걸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게 한국인의 예. DNA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뒤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예. 뒤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어떤 행상인지. 이게 그러니까 누워 계시니까 와불이시네요. 맞습니다. 부처님 열반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부처님께서 이제 입적하실 때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반상이라고 합니다. 열반상. 여기 또 재밌는 우리 전설이 있는데요. 이쪽에 오시면 발이 보이시죠? 이 특별히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발을 만지면서 예. 이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 민간 신앙뿐만 아니라 불과에서도 스님 그럼 잠시만. 우리 MC 이원종 씨, 부처님의 발을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마음속에 담아둔 소원 간절하게 빌어보는데요.
스님 제가 뭘 빌었겠습니까?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맡고 있는 우리 이 설화 견문록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이 설화 견문록이 유명해져서 제가 이 설화 견문록으로 더더욱 유명한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렇게 하고 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설화 견문록 여러분 옆 사람한테 잘 설파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이 영천의 보물 같은 우리 은혜사의 보물들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스며 있는 얘기들도 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신도님들이 이곳 은혜사에 오셔서 좋은 기운을 이렇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와주셔서 예.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시죠. 예.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과 근현대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창과 불사를 거듭하며 굳건하게 이어져 온 은혜사. 설화를 간직한 은혜사를 구석구석 돌아보는 건 생생한 우리 역사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은혜사의 전경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와 봤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하게 불사를 이어온 천년 고찰 은혜사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어깨 짐이 무거울 때 곧잘 사찰이라는 곳을 찾습니다. 이 가슴 속에 소망 하나를 품고 찾아가는 거지요. 번뇌에 휩싸인 사람들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또 다른 희망을 품게 하는 힘이 이곳 은혜사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사찰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힘을,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길 은색 세계가 마치 바다처럼 겹겹이 펼쳐져 있다는 신라 진표율사의 표현처럼 은혜사에 가면 은빛 바다가 물결치는 극락정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모신 대표적인 미타도량 은혜사는 아름다운 팔공산 자락에 이야기를 품은 채 웅장하고 기품 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